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된 주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계절을 주관하시며 계절을 따라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00여 년 전에 타락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목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받아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갈라져 다툽니다. 남자는 또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사회에 특별히 젊은 세대의 주요 쟁점이 이 남녀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의 길을 이미 걸어왔던 어른들은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향하여 소위 꼰대 같아 또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넓게 보면 정치야말로 또 우리 사회의 극적인 분열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람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상대방과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분열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외모가 다르고 또 성격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신만의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분열을 넘어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하나됨이 더 중요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됨이 이 집단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됨은 이 세상의 화합, 세상의 친밀함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세상의 하나됨보다 더 긴밀하며 더 유익합니다. 하나됨이 교회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분열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탈을 쓴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며 더욱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자라가고 또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의 실제적인 유익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 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지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성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성품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갖출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 또 특별히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겸손은 그다지 좋은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은 비굴하고 굴욕적인 태도, 또 종이 주인에게 굽신거리며 복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세상과 달리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음은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두기를 원하며 겸손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맡은 직분이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겸손한 성품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조차도 뒤로 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과 온유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겸손은 세상에서 하찮은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유함과 달리 자신의 것을 찾아내고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할 때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는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화가 날 때마다 마구잡이로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교회의 기초인 성도의 합당한 성품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오래 참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서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다라는 말이 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정체성에 걸맞은 모습을 갖춘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다운 사람이 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갖추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영접할 때
교회다운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갖추어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뤄가야 합니까?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하나됨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갖추기를 권면한 이후에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이며 하나여야 하는 이유를 삼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는 먼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도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 신자를 우리, 이방인 신자들을 너희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국적이나 혈통, 다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나 너희나 다 하나의 주님의 몸,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한 성령님 안에서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부삼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소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의 한 소망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외적 표지인 세례 또한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한 세례를 통하여 한 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오실 그분을 한 마음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한 분이신 주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도 하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창조된 세상 모두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하나됨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인답게 갖춰져도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을 연결하면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교회 하나됨을 해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 일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교회 하나됨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며칠간 연예인 박수홍 씨와 그분의 친형 사이에 법정 다툼이 매스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박수홍 씨의 그 연예계 생활 동안의 번 수입을 소속사 대표인 친형이 부당하게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횡령한 돈의 규모가 116억 원에 이르고 또 그 형제 간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은 여전히 형제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됨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마음껏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사단의 공격에도 깨어지지 않는 하나됨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굳건한 하나됨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여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며 같은 말씀을 먹으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가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널리 펼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됨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 그리고 한 분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됨을 지켜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양한 은사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제품처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하나됨은 풍성한 다양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전리품을 나누는 그 시편의 장면을 인용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능력의 주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낮은 곳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다양한 은사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따라 다양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역할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여러 가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특별히 하나 되는 교회는 이토록 다양한 은사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는 다양함 가운데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또 외면하지 마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하나 되는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섬기는지 또 무엇으로 섬기는지는 다 다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장막을 세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금과 은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모든 재료가 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세워짐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힘써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 가야 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 되어 자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성장도 영적인 부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